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0월 30일에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인간이 타락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바벨탑 사건까지의 그 원시 역사를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타락과 두 문명의 시작,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두 문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박대성 집사님, 이렇게 혹시 제가 놓치면 알아서 좀 이렇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두 아들을 낳았는데 형의 이름은 가인이고 동생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형제를 통해서 인류의 두 문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인의 문명, 아벨의 문명. 이 가인의 문명은 세속 문명을 대표합니다. 세상의 문명, 하나님이 없는 문명, 세속주의, 사탄의 문명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문명은 하나님 나라의 문명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총과 칼로 그냥 정복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온 땅을 덮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속성이 드러나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복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두 문명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동화되어서 뒤섞이기도 합니다. 항상 섞이면 하나님 나라의 문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것을 이 사탄도 들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거나 타락시키거나 핍박해서 어쩌든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탄은 이 가인과 아벨을 딱 지켜보면서 가인이 나의 수하로 내가 부릴 수 있겠구나 딱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딱 사로잡고 혈기와 분노 속에서 계속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벨을 동생을 질투하고 시기하게 만들어서 돌로 쳐 죽이게 만들죠. 그래서 이후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놋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자녀를 낳는데 에녹이라는 자녀를 놓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뭘 했을까요? 가정을 이루고 뭘 했을까요? 이제 가정을 이루니까 좀 보금자리가 필요하잖아요. 안전한 보호막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보호막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을 쌓는 겁니다. 성을. 그래서 이 성에서부터 세속의 문명이 점점 발달하고 이 세속 문명이 아주 집약적으로 딱 압축돼서 이 성이라는 곳에서 이제 계속 이 세상의 문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쌓여서 문화가 되죠. 문화가 축적되면 문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데 인간의 생각은 이 부패한 우리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하고 부패하고 포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그 문명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 문명 안에서 죄가 점점 더 융성하게 됩니다. 아주 활발하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이라는 것은 도시, 성읍, 이것은 구조적으로 체계화된 죄의 축적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만든 보호막 안에서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축적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7절 이후를 보면 가인 자손에 대한 짧은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자손 중에 보면 라멕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라멕. 근데 이 라멕을 보면 소년을 살해합니다. 소년을. 이 라멕이라는 사람. 아내가 두 사람이에요. 네, 살해하는데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자신이 살해한 것을 노래로 지어서 시로 지어서 아내에게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좀 죄책감을 그래도 느꼈는데 이제 이 라멕은 그런 죄책감 아예 없습니다. 갈수록 인간의 내면이 더 완악해지고 더 포악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문명은 아벨이 죽은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일시적으로 단절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사탄이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씨를 주셨죠. 그게 셋입니다. 셋. 그래서 셋을 통해서 거룩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문명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인이 가정을 이룬 다음에 성을 쌓은 것과는 반대로 이 셋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가정을 이루고 나서 이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단을 쌓고 피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명은 예배로 시작이 됩니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성을 쌓는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은 이제 인간적 수단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고 인간적 계획을 따라 인간의 목적, 자기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 인생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문명이 예배자들과 그 다음에 세속의 이런 가인의 구성들이 두 강물처럼 큰 강물처럼 쫙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5장에 보면 이 셋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셋의 족보를 쫙 보면 이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두 인물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누구 나오죠? 라멕도 나오고 또 에녹도 나와요. 에녹. 가인의 아들이 에녹입니다. 에녹과 라멕이 이 셋의 족보에도 또 나와요. 참 공교롭죠. 이 가인의 문명, 사탄의 문명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고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이름이 이 셋의 족보에도 하나님 나라의 문명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셋의 자손 중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갈망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노아는 안위하신다, 위로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바라면서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고 악해져 가는데 그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이 위로받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장에 가면 이 두 문명이 어떻게 되죠? 서로 동화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문명이 이 세속 문명의 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합쳐져 버려요.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를 보고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명에 속한 예배자가 사탄의 문명에 속한 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은 연합의 의미를 갖죠. 연합. 세속 문명에 속한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래서 점점 악해져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연합되고,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을 상실하게 되면 교회는 머지않아 이제 그 존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타락한 하나님 백성조차도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120년이 될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부터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단축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겠지만 이제 900년, 1000년까지 살았는데 확 줄여서 120년까지만 살게 될 거다. 그런 의미를 이해할 수도 있고, 실제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120살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살이 어떤 면에서 인간이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수명을 다할 수 있는 최고령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홍수 심판 때 내가 이 모든 인류를 홍수를 통해서 다 심판하겠다. 그 홍수까지 120년이 있을 것이다. 120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고 이제 홍수로 심판할 텐데 120년의 기간을 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120년의 기간을 주시는 의미 있는 이유는 회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심판을 유보하시고 회개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온통 죄가, 그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또 6장 12절 13절에 보면 땅이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땅이 부패하고 썩어버려서 완전히 지금 땅이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이 모든 만물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의 행위가 부패했고 또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근심하시고 인간이 느끼는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도 느끼세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십니다.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결국 온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려주시죠. 왜 살려주셨을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없나요? 없나 보네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으니라.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너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씀만을 보면 노아 시대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 나라의 문명에 속한 예배자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에 속한 사탄의 문명에 속한 사람도 그렇고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내 앞에 의로웠다. 노아의 행위가 의로워서 그 의로운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만 구해주신 걸까요? 근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처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와 함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온 땅이 부패하고 썩어가고 포악함이 가득한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한탄하십니다. 홍수로 심판하겠다. 너희의 이제는 앞으로 이제 너희 120년 후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인생에 행위가 먼저가 되는 게 아니고 은혜가 더 앞서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노아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인생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죠. 하나님 은혜가 그를 감싸고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준 것입니다. 그럼 노아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포함해서 그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 이렇게 8명이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과 가축, 새들을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방주 안에 들어가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까 120년의 이 기간이 홍수 심판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유예 기간으로 주셨던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노아가 아마 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설교를 받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겠죠. 너 뭐하냐? 바보 아니냐?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노아가 계속 외쳤을 거예요. 곧 하나님 심판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거다. 외쳤을 거예요. 계속.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의 육체적 쾌락을 따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계속 살아갔습니다.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120년 기간을 유예 기간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방주의 문이 닫히고 물이 막 이제 비가 막 오기 시작하는데도 듣질 않아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이 좀 잘 보이십니까? 제가 인터넷 구글을 찾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 지금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옷을 벗은 채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막 비가 내리는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완악함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표적을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경고하셔도 완악함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를 항상 우리 마음에 담아도 우리도 깨워서 경성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이 방주에 태우기 위해서 계속 권면하고 도전하고. 자, 창세기 돌아와서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날에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그림. 그 다음 그림에 이제 비가 40일 동안 비가 계속 밤낮 내립니다. 1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하늘의 창문들이 다 열려요. 그 다음에 땅이 깊은 바다의 샘들이 다 터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또 바다에서 모든 물이 막 다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장 19절에 보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깁니다. 에베레스트 산도 물에 잠기죠. 다 잠깁니다. 이때 전 지구적인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어떤 학자는, 어떤 이제 크리스찬 지질학자는 이 노아의 홍수 때 이 대륙의 판이 이때 나눠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판기아 이론 들어보셨습니까? 이 대륙이 다 붙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대륙이 지금도 움직이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때 아주 이 땅들이 확 흩어졌을 것이다.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죠. 이 지질학적으로. 그런 어떤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왔고 150일 동안 물이 온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물이 덮고 있는 상태.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과 방주에 탄 그 모든 짐승을 보시고 기억하셨다.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세요. 바람을. 노아 홍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물을 다시 줄어들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 시점을 통해서 이제 차길했던 물이 다시 줄어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것은 단순히 노아가 생각났다는 것이 아니고 노아로 대표되는 이 부패한 인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돌아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29절에 있나요? 이 구절은 제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내가 둘이 있는데 레아와 라헬입니다. 근데 레아는 언니는 자녀를 잘 낳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라헬을 생각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돌보시고 태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죄된 인간을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150일 동안 온 땅을 덮고 있었던 물이 이제 바람을 불게 해서 점점 줄어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4절에 보면 홍수 후 1년이 지나고 1월 1일에 물이 다 거칩니다. 그때는 아직 물이 땅이 좀 질척거리겠죠. 그런데 2월 27일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나고 나서 한 2달 가까이 지나고 나서 땅이 다 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의 1년 이상 이제 이 땅이 완전히 물로 인해서 덮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람이 불게 해서 물이 줄어드는 이 장면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암시해 줍니다. 자, 여기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2절에 깊은 바다가 땅을 덮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영이라는 뜻도 있고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뜻도 있습니다. 8장에 보면 홍수의 물이 온 땅을 덮고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붑니다. 루아흐, 영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물을 줄어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과 똑같죠. 똑같은 반복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새로운 재창조와 더불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홍수 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재창조, 그 다음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거룩한 자손을, 거룩한 문명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노아조차도 하나님의 죄인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살려주시고 아담에게 했던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면하지 않고 노아에게 은혜를 줘서 살려주시고 다시 문명이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 타락을 하는 거예요. 또. 근데 이제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다시 주십니다. 너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문명을 만들어가라. 그래서 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가정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해라. 그런데 이제 노아도 타락을 합니다. 9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이제 포도를 재배를 해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포도주를 아주 거하게 마시고 취해서 옷을 벌거벗고 이 장막 안에 들어 누워 있게 돼요. 근데 이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의 모습과 잘 연결됩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벗은 줄 알았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수치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수치심, 두려움을 갖게 되죠. 몸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벗었다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9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벌거벗은지라, 이것은 지금 노아도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동일하게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지만 다시 마귀가 그 죄를 근거로 인간의 이 사회에 또 세속의 문명을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이후를 보면 노아의 아들로부터 이제 민족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로부터 모든 문명, 모든 민족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역사가 흘러갈수록 인간은 더 타락합니다. 부패하고. 그런데 이제 점점 갈수록 더 완악해지는데 이제는 집단적으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벨탑 사건이죠. 11장에 보면 시날 평지, 지금의 바벨론 땅인데 그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그곳에 다시 하나님 없이 자신들만의 문명을 세우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탑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 탑이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이곳에 정착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은 그들이 실제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더 높은 저 하늘 끝까지만 올라가 보자. 이런 뜻이 아니라 신적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들의 완악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탑은 단순히 높은 어떤 탑, 망대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처소인 성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탑은 신을 만나는 성전과 같은 곳입니다. 이 탑의 정상에는 신전이 있는 거예요. 신전 제사장들이 있고 이곳에서 신들을 만나고 신의 계시를 받고 신을 섬기는 그런 장소입니다. 가장 하이 플레이스가 영적인 처소인 거죠. 실제로 메소포타미아 그 이라크 땅에 가면 바벨론 그 시대에 아브라함 그 시대 이제 이 바벨탑 그 탑과 비슷한 것으로 여겨지는 탑이 있는데 지구라트라는 탑이 있습니다. 이게 그 실제 지금 있는 탑의 모습입니다. 이게 고대 시대 이걸 탑으로 불렀는데 그 맨 위에 있는 곳이 신전과 같은 신을 만나는 곳이에요. 이제 이렇게 우루 이 아브라함의 고향 우루 땅에 있었던 지구라트인데 예 보면 도시의 수호신이 머무는 성소가 저 정상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거기서 섬기고 있고 그래서 이곳에 가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만든 그 신을 섬기는 거죠. 사탄을 숭배하는 겁니다. 온갖 신들. 그래서 이러한 신들을 섬기면서 이 신전, 탑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문명이 딱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을 건설한다는 것,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 성경 안에서 그 영적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모든 의존성에서 떠나서 자기 자신들만의 힘으로 자신들의 안전한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여러분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쓴 책 중에 도시의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도시는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건물을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시는 단순히 성벽을 가진 가옥들의 한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영적인 힘을 가진 존재이기에 하나의 정신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영적인 힘은 하나님께 향한 반항과 증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도시 자체가 하나의 영적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의 보호자로 자처하면서 자신들만의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집약체가 도시라는 거예요. 도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속 문명으로 딱 묶여져 있는. 그래서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든 반역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불리는 이 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 만든 세속 문화의 집약체인 거죠. 사탄이 그 배후의 통치자로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 17장부터 21장까지를 보면 계시록의 결론에 해당되는데 두 도시를 보여줍니다.
17장에 보면 바벨론 성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성. 이 바벨론 성이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는지 보여줍니다. 한시에 이 바벨론이 무너져서 불에 타고,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 돈을 벌었던 많은 열방들이 슬피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참한 결과를 맞죠. 근데 바로 이어서 이제 21장으로 가면 뭐가 나올까요? 어떤 성이 나올까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나와요. 또 다른 시티가 나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십니다. 찬란한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도시가 딱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대조가. 그러면서 계시록의 저자는 뭘 얘기하냐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두 결말이 너희 앞에 있다. 너희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의 바벨론의 문명에 속한 바벨론의 백성으로 그 도시에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새 예루살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대한 책 중에 영어 제목이 The Choice Between Two Cities, 두 도시들 사이에서의 선택. 그게 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계시록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이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져 가는 그 흐름입니다. 이 흐름, 두 문명.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지으려는 반역하는 무리를 심판하시죠. 내려오셔서 언어를 나누시고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적하는 사상과 문화, 종교로 체계화되어 있는 그 도시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시죠. 누굴 불러냅니까? 아브람을 불러내십니다. 당시에 우르라는 수메르 문명이 발달했던 곳인데 그 고도화된 그 도시, 그곳에서 한 사람 아브람을 불러내서 변방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그래서 너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명을 시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브람을 부르신 것처럼 이 고도화된 이 세속 문명, 문화,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시대, 이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문화, 가치, 그런 세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사실 그 차별금지법이 기독교를 겨냥하고 있는 법이죠. 기독교를 발산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으로 지금 기독교가 이제 핍박을 받는, 억압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너무 세속화되어서 지금 성에 지금 쓰나미가 완전히 지금 다음 세대를 덮고 있죠. 타락해가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죠. 변방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문명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먼저 뭘 해야 되죠? 예배하는 것부터.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명을 이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어쩌면 이 진주와 서부 경남은 지역적으로도 변방이죠. 변방. 그러나 단순한 지역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어디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통로로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길이 있죠. 변방, 좁은 길, 문명의 중심, 넓은 길,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하며 나가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